코로나 형국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백신만 맞으면 잘 될 것 같았는데 백신을 맞아도 그것이 돌파 감염이 되어서 델타가 그리고 오미크론이 이 세계 모든 사람들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백신을 한 번 맞고 또 두 번 맞고 그리고 부스타까지 맞아도 해결할 수 있는 기미가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시행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어려움을 당하는 귀한 가정, 지동현 권사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우리 성도들이 함께 가서 그곳에서 예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김민지라는 사업장이 굉장히 큰 사업장인데 사람들이 오지를 않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들만 그렇게 예배 드렸던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정현준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늘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인데 저희 가정을 초대해서 결혼식장에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장에 99명밖에 받을 수가 없어서 식사하는데도 마스크 쓰고 장갑 다 끼고 그렇게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과 같이 본문 예레미야에서도 성경 3번이 장례식과 그리고 결혼식이 없었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33절에 보니까 이 백성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밥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신랑과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6절로부터 9절에 보면 큰 자든지 작은 자든지 이 땅에서 죽으리니 그 땅에 매장되지 못할 것이며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 예레미야서 25장 10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는 것이 되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번에 걸쳐서 결혼식도 장례식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정말로 어두운 세월을 지나가고 있는 예레미야 시대에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고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져서 70년 동안 고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전염병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일어나서 상황이 악화되었을 때 그들에게 오직 눈물밖에 없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요. 하나님 이 민족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그들은 아마 70년 동안 그렇게 부르짖었는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이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와 은총이 2022년도에는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세기 초 독일에 두 가지 큰 비극을 겪게 되었습니다. 30년 전쟁이 일어났어요. 30년. 이 30년 전쟁은 왜 일어나느냐? 구교회, 천주교회하고 신교회, 기독교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30년 동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패스트라는 전염병이 독일과 유럽의 전 지역을 번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의 한 마을 아일렌부르크에서는 1673년에 4명의 목사님이 있었는데 그해 끝나기 무렵에 모든 목사님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4,400명, 마을에 있는 거의 전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40명에서 50명의 장례를 이 목사님이 치르기 시작했습니다. 5월에는 그의 사랑하는 아내도 그가 장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하나님 앞에 찬송을 지었는데 66자 작곡을 하시고 찬송 가사를 쓰신 분이 바로 이 목사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시대만 코로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시대 가운데 수많은 고통과 역경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찾으셔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아직 못 찾으신 분이 있다면 텔레비전에 있는 그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냐.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저쪽에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게 부르짖으면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망과 그리고 미래의 소망이 넘쳐나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춤추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소망과 희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1절에 보면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라.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한결같은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한결같은 사랑은 헤세드라는, 여러분들 주변의 간판에 보면 헤세드라는 그런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하나님의 사랑, 무한하신 사랑, 영원하신 사랑, 러빙 카인드네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끊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2022년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늘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회복은 옛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옛 시절에 대한 향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윗의 향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는 예전처럼 청년들이 함께 예배했던 그런 마음의 그런 뜻들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절처럼 돌아가서 다시 식사도 하고 그리고 오후에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가
다시 한번 2022년도에는 하나님이 다시 춤추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모든 성도들이 입속에 웃음이 넘쳐나고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는 귀한 해가 다 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춤추게 하실 때는 회복을 주시는 때예요. 여러분들 춤추게 하는 그런 단어를 제가 설교할 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어요. 그리고 무사히 건너서 육지까지 올라왔을 때 따라왔던 그런 애굽 백성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하나님께서 홍해로 다 쓸어버리시고 다시 따라오지 못하게 됐을 때 미리안이라는 여인이 여인들과 함께 출애굽기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안이 손에 소고를 잡고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 잡고 춤을 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홍해의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의 문제가 갈라지고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춤추며 2022년도를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5절에는 마다들이 돌아와서 풍악 소리와 춤추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복음 15장 32절 이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라고 하면서 춤을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그동안에 다녔던 그런 청년들과 그동안에 다녔던 예전에 다녔던 그런 성도들이 다시 와서 함께 춤추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귀한 성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업신여겼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법궤를 매놓고 자기 성전 다윗성으로 그 법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던지 가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춤을 덩실덩실 추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이 그리고 우리 권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덩실덩실 영적인 춤을 추며 은혜의 시간이 되는 2022년이 되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예배드리다가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에서 바이러스가 최종의 권세는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 바이러스의 치명적인 힘마저 꺾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심지어 전염병으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상황에서도 기꺼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던 링가드 목사님처럼 솔직한 증언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의 진정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확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죽음을 굴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삶 속에서도 이런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2022년도를 맞이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해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코로나 가운데 2022년도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여러분들 제네바 피에르 렌치니 그 박사님은 이런 책을 썼습니다. 고아가 세계를 주도한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글에 읽어보면 인류 역사에 가장 크게 기여한 사람 300명을 분석해 보니까 고아가 많다는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저, 루이 14세, 조지 워싱턴, 나폴레옹, 사르트르, 루소, 데카르트, 그 다음에 파스칼, 공자, 모든 사람들이 고아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최고의 여성 총리이자 이스라엘의 건국의 어머니로 불리는 골다 메이어도 고아였습니다.
이 고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슬픔이 크면 클수록 그 슬픔이 만들어내는 창조의 에너지가 더 크다고 폴 트리니 교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경을 파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더 초인적인 힘을 얻어서 이 환경을 이겨나가는 그런 유익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사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역경을 싫어합니다. 평안함을 추구합니다. 이 세상의 우상의 본질은 편안함입니다. 편안함은 우리의 생명력을 잃게 합니다. 생명이 편안하면 썩어집니다. 오히려 역경이 있을 때 그것을 돌파하면서 생명력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역경을 돌파하는 과정을 즐기십시오. 역경 가운데 도우시는 성령님으로 함께 일어나는 귀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대통령 선거를 맞이하는 사람들에게 가만히 제가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19대 문재인 대통령이 투표를 했을 때 41%, 홍준표 24%를 얻어서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51%, 문재인 후보가 48%를 얻어서 문재인 후보가 떨어졌습니다. 17대는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이 48%를 얻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48.9%, 김대중 대통령이 40.30%, 김영삼 대통령이 42%, 노태우 대통령이 32%, 전두환 대통령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를 통해서 대통령을 직무를 수행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걸 잘 제가 조사해 보니까 50% 넘은 사람이 오직 박근혜 대통령밖에 없더라고요. 50% 넘은 사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51%의 그런 이상의 축복을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49%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수로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적게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앞으로 주실 것을 생각하며 미래를 꿈꾸며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가정에서 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버님이 새벽 기도를 끝나고 저희 집으로 다가오시고, 그러면 6시에 다들 우리 아이들을 깨워요. 그리고 찬송으로 기도로 한 해를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버님이 가진 것이 없었어요. 저희 아버님 뭘 하셨느냐, 저기 뒤에 그림을 그리시는 분, 동양 화가를 그리시는 분. 돈이 없었어요.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 후에 늘 마음에 고통이 있었어요. 무슨 고통? 물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둘째 동생은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집을 나가서 생활하게 됐어요. 저희 집은 점점 가난해져서 무허가 집으로, 대전에서 살았는데 무허가 집으로 이렇게 돌아서 돈 없이 무허가 집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래도 날마다 우리는 우리 아버지 모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 드리는데 속으로 제 마음속에 예배 드리면 뭐하냐? 돈이 있어야지. 당장 먹을 것이 없고, 당장 차비가 없고, 당장 무엇 살 것이 없는데, 저희는 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머니가 도시락을 잘 싸주시라는 거예요. 도시락을 싸주셔도
김치, 마요네즈 병에 담긴 그 김치 그거 내놓고 먹기가 참으로 불쌍해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어요. 그런데 세월이 조금씩 가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잘되게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됩니다. 여전히 우리들은 모여서 내 동생 어렸을 때 보니까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빌딩집 짓게 해주세요. 빌딩집 짓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늘 기도했어요. 그런데 넷째 동생이 이제 빌딩집 짓는다고 그렇게 하는 모습을 제가 간증으로 들어본 것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역경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대통령도 51%를 얻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미래를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춤을 출 수 있습니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평강이가 하루는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아빠, 내가 친구들하고 만났을 때 군생활 하는데 우리 친구들이 나 이렇게 어렵게 군생활 한다고 그렇게 얘기하길래, 야, 내 밑에 후임 자살하는 모습을 내가 보았다. 내가 군장 내고 올라가다가 떨어져서 병원 입원해서 3번이나 국군 통합병원에 갔다. 또 여러 가지를 막 얘기하기 자기 어려운 얘기를 하니까 친구들이 너 북한에서 근무했냐? 하고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그런 소식을 듣고 얘가 굉장히 많이 고난을 받았구나 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어요. 또 우리 김재복 집사님 신방할 때 우리 형진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고난을 받았는지 그런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진이와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다 주 안에서 예수 잘 믿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1년에 딱 한 번 예배하러 오는 우리 형진이를 위해서 무슨 설교를 준비할까 하고 그렇게 곰곰이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춤추게 하신다는 그런 기도 제목을 제가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성도들 가운데 그동안에 안 됐지만 올해부터 여러분들 다 잘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라는 그런 역경을 잘 통과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냥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로또 복권처럼 주시는 것은 아니에요. 다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사는 귀한 성도들이 성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들 가정에 늘 넘쳐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그마한 힘든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분명히 코로나가 잘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코로나의 역경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신앙을 멈추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앞으로 나가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에게 40에 하나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대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유아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들의 위험을 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벌벗었노라. 이 일을 구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소리를 비키니 모든 우리를 위하여 영원하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침에는 울을지라도 아침에는 울지라도 저녁에는 기쁨이 옵니다. 저녁에는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이 다시 춤추게 하시고 축복을 받는 귀한 해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2022년도를 믿음으로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다시 춤추게 하시고 다시 살게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본해퍼의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리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도하네. 주 언제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늘 새로워 다시 춤추게 하시는 하나님을 맞이하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일어날 일을 기대하며 살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2022년 하나님 아버지 새해 하나님 우리는 정동진으로 가지 않고 성원 순복음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한 해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올해 믿음으로 일어난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오니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여 장례식도 하나님 아버지여 결혼식도 치르지 못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레미야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다시 춤추게 하시는 주님, 우리 성원 순복음교회 코로나 환경 가운데 수많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역경 가운데 있지만 다시 일어나 2022년도에는 다시 춤추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왔사오니 주님께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